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자녀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이 된다는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보기로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읽기로 마음을 먹고 읽었는데 마태복음이 시작된과 동시에 계속해서 누가 낳고 또 낳고 이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 말씀은 어쩌면 산부인과 일찍 같네 하고는 그냥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구약을 읽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구약 성경 창세기를 펼쳐서 읽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으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아주 너무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갔더니 이번에는 계속해서 죽고 그런 죽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은 어쩌면 장례식 일지 같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끝장을 봐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 레위기를 갔더니 이번에는 청색실로 꼬고 황색실로 꼬고 자색실로 꼬고 꼰실을 또 꼬고 계속 꼰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서 성막을 짓는 내용을 읽다가 내 인생도 꼬일 것 같고 내 인생도 꼬일 것 같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반복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서 읽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은혜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도대체 이 사람들이나 이 반복된 이야기가 내 인생과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일부 예배 때는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읽으면서도 막 이름도 익숙하지 않는 이름들이 나오니까 버벅대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성벽을 재건하긴 했대는데 그냥 4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느헤미야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하여서 완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을 누구는 얼마만큼 했고 누구는 얼마만큼 했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고 계속해서 사람 이름이 반복되다 보니 그 내용 속에 어떤 비밀이 있거나 어떤 영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도 그 다음은 하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10장, 11장, 12장에 가면은요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그것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이나 사건들은 그 나름대로 깨닫고 믿어야 할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보화를 캐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보화를 캐내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큰 줄거리를 찾아보면 느헤미야서 1장은 한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더라, 비전을 가지게 되었더라,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느헤미야 2장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목표를 갖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게 하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에는 이제 드디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이 실현되어져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새로 시작되었고 성공하여 마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큰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성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찾아야 할 특별한 비밀, 보화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결을 찾아내고 그 비결을 말씀으로 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느헤미야와 그 시대 사람들이 위대한 일, 큰 일을 이루어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큰 일을 시작하고 이루려면, 그렇습니다. 큰 일을 시작하고 이루려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시작했고 어떻게 완공을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비밀을 찾고 비결을 찾고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일을 시작하고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됩시다. 네,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12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던 그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는 분명히 뭔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남손교회 104년 전에 안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앞장서 일하는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장서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장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대제사장이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을 했다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은 가장 먼저 우선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선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의 가족들인 다른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이루어냈고 47개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46개 구역에서 일을 이룰 때마다 그 다음은 하고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영적인 일이든 혹은 교회의 일이든 혹은 직장이나 가정의 일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누군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린이 청소년들은 목장을 하고 있고 청년 장년들은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누가 하겠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있었던 이력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일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피택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이미 작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생존해 계시면서 여전히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누군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주어졌고 새로운 비전들이 제시되었는데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젊은 니네들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 일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할 때 젊은 사람들이 우와 어르신들이 하니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성경의 곳곳마다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더라, 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드릴 때 누가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될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더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보면서 와, 저렇게 하니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찾게 되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로 나누어서 각 지파가 정복해야 될 땅을 다 분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지파는 우리가 이곳에 가서 싸워서 정복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지파들이 와서 도와줘. 그러면 니네들이 할 때 같이 우리도 도와줄게. 그러면서 정복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복전쟁을 이루어낼 때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있을 때 여호수아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갈렙.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만 20세 되는 남성들은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모세조차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끝까지 살려주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고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갈렙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그럼 뭐라고 구해야 됩니까? 편한 땅, 좋은 땅,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 어딘지 알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편한 땅, 좋은 땅,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 그 땅 우리에게 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당시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높은 산지에 있어서 정복하기 제일 힘든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그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산지를 달라고 외쳤던 갈렙의 그 영적 도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렙을 통하여 정복된 그 땅, 그곳이 헤브론 땅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그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다윗 성을 건축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낼 때에 갈렙은 그때 당시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보다 연세가 더 드셨어. 그리고는 그 85세가 된 나이에 말을 탔는지 뭐 다른 걸 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탔다 치고 말 위에 올라서 가서 정복하라 그렇게 했죠. 앞장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따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정복하기 힘들었던 헤브론 산지를 얻어낼 수 있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장서서 일했던 엘리야십,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4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사람들에게 분담되어진 그 일들을 누군가 앞장서서 일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뜻을 품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 속에 앞장서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을 시작하고 이루려면 두 번째로는 두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두 몫을 감당합시다. 오늘 본문 12절까지만 12절을 읽었습니다만은 3장 전체를 살펴보면 1장부터 내용을 잘 살펴보면
47개의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47개의 구역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모둠은 45개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2개의 모둠에서는 두 몫을 감당해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영적인 비밀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27절에 또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여기서 말하는 한 부분은 아까 했던 데가 아니라 새로운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드고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한 몫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몫까지 두 몫을 책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몫 중에 한 몫이 어디였습니까? 5절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분담 안 했다고요? 귀족들이. 충분히 할 만한 사람들이 그 일을 우린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일과 관련해서 사람을 구분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끝내주게 잘해내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끝내주게 잘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몫조차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죠. 두 몫, 세 몫을 감당해내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내 몫도 감당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 아니고 두 몫, 세 몫 이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던가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두 몫을 맡겨주면 어떤 말들이 들리던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면은요, 왜 내가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일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주의 일하느라고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 나이 먹어도 아직도 남 섬겨야 되고, 이 나이 먹고 내가 아직도 굳은 일,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푸념을 털어놓거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요? 들어본 적이 없군요. 김혜연 집사님하고 저하고만 그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누군가 할 일을 해내야 하지만 자기 몫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지 않고, 그러면 어쩌면은 우리에게 저 몫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갑다라고 그 두 몫을 감당해냈던 드고아 사람들의 모습,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이 하지 못한,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그 몫을 감당해내면 생 고생해야 되죠. 골병 들어야 되죠. 돈 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야 되죠.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나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두 몫을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영성도 주시고 전문성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나 혼자 하게 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좋은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몫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전문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동역자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두 몫 이상을 감당해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이 이루어질 때 시작이 그러하였고 끝맺음이 그러하는 과정 속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고 두 몫을 감당해낸 사람도 있었다면, 세 번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해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여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오늘 남선교회 주의인데 다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남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는요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이름들 중에 딸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의 집에는 살룸 말고는 아들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게 다 남성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유산을 받아도 아들한테만 주고 딸은 안 줬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다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만 소중히 여겼고, 남자만 소중히 여겼고, 아들에게만 주고 남성들로만 리더십을 정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의 딸들은 느헤미야 가서 요 부분은 이 집 식구들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딸들이 먼저 팔 걷어붙이고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마 뭐라고 그랬을까요? 방금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우리 집에는 아들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을 우리한테 맡기십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룸과 그의 딸들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냈답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자고 할 때, 교회가 새로운 목표가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사람들 중에는요 그렇게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안 할 수 있는 구실을 찾아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몸이 좀 아파서 병이 들었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나한테는 그런 전문성이 없고 공부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나하고 우리 집은 굉장히 머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핑계거리들을 잘 또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정해놓은 일들을 찾아보면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어째 시큰둥 하시네.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기꺼이 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개 구역의 모든 일이 완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살룸의 딸들하고 여성들은 그 딸들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충성하기로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 같이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데에서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 재건 과정을 보니 47개 구역으로 구역이 설정되었고 그 안에 계속해서 그 다음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며 그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일이 시작되었고 큰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고 두목을 감당해낸 사람이 있었고 최선을 다하며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비밀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47개 구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르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다른 곳곳에는 다 그냥 아무개가 중수하여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네요. 어떤 내용이 붙어 있습니까? 힘써 했다, 그 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즐거움으로 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면서 괜히 투덜거리고 불평을 털어놓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힘써 해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두 몫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 그 일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밝은 모습으로 커다란 돌덩이를 들어 올리고, 그곳에서 해맑은 모습으로 무거운 기둥을 세워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살룸의 딸들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언니가 잡아, 동생 네가 잡아라 하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고 도약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고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 어떤 위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막상 시작하려 보면 두려움이 앞서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참 힘들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 힘들어도, 나 어려워도, 내게 역부족인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찬송을 이렇게 불렀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힘든 일 왜 없었겠습니까? 앞장서고 보니 간증거리 있고 찬송거리 있고, 힘들었지만 두목 감당해 놓고 보니 간증거리 있고 찬송 제목이 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거리 있고 찬송 제목이 있고,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거움으로 했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기쁨, 그것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산 증거입니다. 이 복을 이제 과거 속에서 찾기도 해야겠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날과 우리의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남선교회가,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장서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두목하라고 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라면 누가 해야 됩니까?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들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본을 받아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2분 정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